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하고 신하 모두에게, 그동안에는 사울이 이제 그렇게 다윗을 막 좋아하고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다윗이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다윗이 언제나 행하는 일이 지혜로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이 사울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 이용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두면 그냥 뭐해도 써먹어도 써먹을 만해.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진실로, 그가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도 다윗에게, 군복도, 칼도, 활도, 띠도 다 다윗에게 다 주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 앞에 자기가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기의, 누가 그렇게 군복을 벗고 칼과 활과 다 그걸 내놓습니까? 전쟁의 진자는 전쟁에 이긴 자 앞에 다 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 앞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내가 섬겨야 될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를 인정하고, 그런데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대놓고 말하기를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제까지는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 편이죠. 그런데 또한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 편이에요. 사울의 아들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소통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사울이 하는 말이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 아버지 편에 있든지 다윗을 적대관계로 갔든지, 아니면 다윗 편에 있든지, 다윗 편에 있다면 사울의 모든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참 이렇게 신실한 모습이 보이는 건 아버지를 향하여 막 적대관계를 또 갖는 건 아니에요. 그가 보면 다윗에게 먼저 말해요.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니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버지죠. 근데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신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언제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그런 뉴스를, 아니 그 어떤 아버지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죽이기가 어렵겠죠. 즉 피하라고 했고 그 소스를 듣고 다윗은 숨어 있을 테니까 사울의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진실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죽으면 결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숨어있는 이 근처에서 내가 내 아버지 사울과 대화를 할 거다. 너 잘 들어라.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상하게 너를 향해서 그렇게 아주 죽이려는 그 마음이 있거나 뭐하면 다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요나단은 어찌하든지 살려주려고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일부러 막 칭찬해요. 또 칭찬받을 것도 많죠.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대 아들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왕 대 신하예요. 그러니까 왕께서 신하에게
불의하게 행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여겼어요. 이거는 죄야 라고 말하면, 아 그래,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굉장히 이거는 피해야 되는, 이거는 각성하고 절대로 죄 짓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죄야 라고 하면 이거 죄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돌이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를 빨리빨리 깨닫는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말을 해도 그렇게 지적하는 게 싫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그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죄는 꽃이 폈을 때 따버려야 되고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해야 돼요. 싹이 났을 때 꺾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거 꺾었다고 해서 펄펄 뛰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걸 어떻게 봐? 죄인으로 보지. 하나님도 죄인으로 보시는데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야 돼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도 내가 이게 보이구나.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건 돌이켜야 될 문제지, 그거 가지고 시험 들 문제는 아니에요. 나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뭔 상처야 그게. 그거는 마땅히 배워 나가야 될 부분인 거죠. 꺾어져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왜 못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가지치기가 필요하죠. 그 가지치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가지치기를 당한 적이 없으면 막 나가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냥 막 그 예쁜 나무들은 그렇게 가느다란 철사로 이렇게 잘 감아주기도 하고 또 지지대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수영을 잡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수영이 잘 잡힐수록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놔둬보세요. 그러면 지 멋대로죠. 뭐. 그거는 굵어도 그렇게 큰 값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작은 분재인데도 어이구, 이거 뭐 몇백만 원씩이나 해. 이게 도대체 뭐야? 그걸 그만큼 공이 가고 그만큼 손이 가고 섬세하게 그 나무를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간섭받는 게 싫습니까? 하나님께 간섭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던져 놓는 거예요. 파쇄더미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품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다면, 고운 눈 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그 간섭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거 온전하지 않다.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일은 아니에요. 그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내가 또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뭐요? 아버지 지금 죄 짓는 거예요. 그거 범죄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낸다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을 거야, 그 말인 거죠. 근데요, 사울이 기본적인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이 아버지한테 행한 왕께 행한 일이 심히 선합니다. 아버지는 다윗에게 행하려고 하는 일이 심히 악합니다. 이거죠. 그럼요, 그렇게 말을 네가 행하려고 하는 게 심히 악한 거야.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내가 행한 일을 악하게 보는데 하나님도 이미 보셨겠지만 옆에서 보고 가르쳐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 전에,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사랑하는 자라면 그냥 안 놔두시고요. 그 모든 좋지 않은 바로 그 부분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그 사람에게 누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자기는 왠지 모르면서 나한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막 애통을 하지만 그것은 딴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악이 드러나면 그것이 첫째로 내가 빨리 발각해야 돼. 내가 내 속에 있는 악을 볼 수 있는 것, 또는 주변에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 그럴 때 그때 빨리빨리 돌이키고 고쳐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남의 건 잘 보이는데 내게 안 보이는 그런, 이렇게 우리 눈이 밖을 향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깨달으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해안을 주셨어요. 지혜로운 눈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지혜로운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의 죄된 부분을 아들이 말을 한다면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신하는 오히려 하기가 어렵지만 아들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바로 그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행하는 건 범죄입니다. 다윗이 행하는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죠. 읽읍시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신 것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또 이럴 때 왕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요, 요나단은 정확하게 말해 사실요, 사울의 참 큰 보화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여럿이 있겠지만 요나단이에요. 정직하게 말해주는 그 음성을 할 수 있는 자, 그가 보화예요. 여러분은 보화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그렇지 않아,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감히 내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것이 좋으신가요?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자, 저런 말 들으면 감정, 기분, 이건 좀 어떤가요? 여러분, 감정과 기분이 꼭 내 편 아니에요. 감정과 기분이 내 편이 아니야.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는 편이 아니고 이게 나를 막 충동질 나는 적의 편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감정을 붙들고 살아. 내 기분을 붙들고 살아. 내 기분이 나빠서, 내가 감정이 상해서 내가 그랬어. 여러분, 이거 내 편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한테 가감없이 진리의 말을 제대로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다 나한테 자꾸 그렇게 아합이 그러죠. 미가야가 나한테 나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나쁜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것이 바로 귀한 예언이죠. 결국 미가야 예언 듣지 않습니다. 미가야를 그냥 아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막 이러고서는 가버리잖아요. 결국 아합이 죽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쓰게 여겨요. 왜 이렇게 쓰냐?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식구가 있다면,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그러한 이웃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다 잘했어. 아유 그럼 나는 당신같이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 사람은요 거짓이에요. 그거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보화죠. 요나단은 보화예요.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가 하는 거 범죄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신하 앞에서 다윗 죽여라 이렇게 말을 명령했어요. 그럼 내가 말했는데 짐이 곧 법인데 내가 어떻게 돌이키냐? 망신스러워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금방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돌이키지? 뭘 어떻게 돌이켜? 망신당하면서 돌이켜야지. 그 망신당하는 것은 내 편인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망신당하는 게 내 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이 내 편 아니에요. 항상.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여튼 사울은 맹세도 잘해. 맹세도 잘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들었는데 요나단이 여러분 이 말 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다윗을 죽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그리고는 시원한 들로 나가서 그 아침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새 아침이 돼서 그런지 성령께서 또 역사를 하시고 사울이 맹세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즉흥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해주니까 다윗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합니다. 그리고 왕께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펄펄 뛸 때 그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다윗이 이제 사울을 위해서 더 잘 섬기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수금을 타고 이럴 마음을 갖지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 전쟁이 이렇게 자꾸, 왜냐면 블레셋이요 한 번 졌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자꾸 2차, 3차, 4차 자꾸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 문제 해결된 것 같아. 근데 해결 다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와요. 문제는 그거 지나면 또 와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 뭐냐면 다윗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나가고 계속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 전쟁은 어떡하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앞에서 도망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런데요, 왜 자꾸 저렇게 사울은 단창을 갖고 칼을 갖고 이런 이상한 짓을 그 왕궁에 앉아서도 자꾸 왜 쓰지도 않는 칼을이나 단창을 갖고 있는 거냐고. 자긴 전쟁에 나가지도 않잖아. 쓰지도 않는 창을 자꾸 가지고 뭐예요? 창 잡은 자가 가져야지. 그 앉아서 왕이 그저 술잔이나 마시고 좋은 음식이나 먹는 왕이 어쩌자고 창을 가지고선 앉았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자꾸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 겁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봐야 돼, 여러분. 우리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 어떤 데 관심이 많은지 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창 가지고 있어. 단창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접해버렸다는 거예요. 악령. 왜냐면 사울이 자꾸 악령을 향해서 문을 여니까 악령이 쐐기 박는 거예요. 틈새를 향해서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울이요, 그냥 그 순간에 충동이 돼가지고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네가 만만이란 말이지. 네가 나라를 가질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뺏어서 이웃에게 주신다. 그가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사울이요, 그 단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벽에 박겠다는. 아니 무슨 다윗을 무슨 못 박듯이 벽에다 박고 할 일이 없어서 얼마나 큰 충신인데. 악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역사하는 그 사울은요, 수없이 악신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 영의 그 역사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저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럼 그 영이 자꾸 나를 밀가루로도 까불려고 그래요. 밀가루로도 타기 때문에 항상 돌아봐요. 아, 내가 또 이렇게 했었구나.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 슬프게 했구나. 주님 앞에 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또 돌이키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나를 못 박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만 만나면 그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난 절대로 그러지 않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어. 이게 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오픈시켜야 돼요. 혈관 속에 그 피에 섞여 있는 나균, 그 문둥병, 한세시병 균이요, 3초만 햇빛을 쏘이면 그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혈관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사람을 죽여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오픈되어서 드러나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래도 이것들이 얼마나 게릴라 작전을 펴가지고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 여러 가지로.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바로 사울의 모습처럼 되는 거죠. 내 속에 단창, 이제 큰 창은 아니야. 긴 칼 옆에 차고는 아니고 단창을 딱 꽂고 있다가 순식간에 빼가지고 그것을
아니 왕이 단창이 왜 필요하냐고 도대체. 그걸 던지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요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피하는 앉아서 수금 타는 사람이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피했어요. 어떻게 피했죠? 맞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려주심으로 다윗이 살게 되죠. 그리고는 그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계속 있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왕이 죽이려고 그러면은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죄 있는 사람이 도망가지 내가 죄 없는데 왜 도망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내가 하나님만 나는 의지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도망가야죠. 도망 잘 갔어 아주.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사울 임금이 전령들을 다윗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침에 죽이라는 거예요. 밤에는 자기 딸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짐을 딱 나올 때 그대로 채서 끌고 와서 죽여라. 이런 어떤 지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냐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어. 요나단만 아는 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말했고 딸도 알아. 그래서 이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말해주니까.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 창에서부터 다윗을 어떻게 달아내렸는지 아무튼 그 끈을 달아서 그렇게 내렸는지 다윗이 그 밤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우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던 게 갑자기 왔을까요? 미갈의 집에 있던 거죠. 미갈 거예요 그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미갈은 남모르게 드라빔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미갈은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미갈이 어느 정도 되는 그 드라빔을 가졌을까요? 사람 키만한 드라빔을 가진 거예요. 드라빔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의 딸 라헬이 드라빔을 가졌었어요. 이거 작은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 거를 자기가 훔쳤어요. 그걸 왜 훔치는가? 그 아버지 거를. 그리고 미갈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왜 드라빔을 좋아하는가? 그것은요 그 드라빔을 갖는 자가 그 집안의 복을 이어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우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 집에 금부치 가져오거나 그게 아니라 그 드라빔 가져오잖아요. 아버지의 부유함이 나에게 흘러서 이제 내가 그 주권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드라빔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오빠들도 있고 이렇게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사울 임금이 됐든 사울 임금의 그런 어떤 주권을 내가 이어받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인데 아주 작은 드라빔도 아니야. 사람 키, 남자 키만한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상입니다.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그 엮은 것, 염소털로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다 입혀놓고 마치 다윗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이제 전령들을 사울이 보내서요 다윗 잡아오느라. 근데 미갈이 말 병들었다고, 저 보라고 병들었다고 해서 그냥 가로막아요. 근데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요. 다윗을 보라,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진짜 그래 병 앓고 있는지 보라고. 그리고 병 앓고 있으면 침상째 데리고 오래.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죠? 한번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그 상대를 죽일지라도 그 일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째 들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까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그죠? 예, 염소털로 머리를 엮고 몸은 우상이야 보니까. 드라빔이에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의 거짓말입니다. 미갈이 지금 계속 이렇게 미갈이라는 여인을 우리가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래서 이걸 라마나요시라고 말해요. 천안시, 목천읍 이런 식으로 라마 지역에 있는 나요시죠. 다윗이 봐야 되나? 그때 이제 영적인 멘토에게 가기로 작정하고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임금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내가 설 자리가 없어서 사무엘님께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는 자가 있었죠.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다윗 뭐 어디 가서 숨은들 사울의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듣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계속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뭐 아무 군사나 보냈겠어요? 전쟁에 능한 자들을 보냈겠죠. 가서 끌고 오느라 보냈는데 저들이 가서 라마 근처까지 갔는데 라마로다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막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다윗을 붙잡아 오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막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자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너희 죽은에게로 돌아가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하니까 그들이요 도로 나왔어요. 라마에서 딱 나오니까 제정신이야. 그리고 가서 잡아왔느냐? 아니요. 왜 안 잡았느냐? 어휴, 왜 못 가겠어요? 갔더니요. 그 라마에 딱 들어가서 나요스로 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라고 말해? 무슨 소리 지금 하고 있어? 자, 2차를 또 이제 파송시켜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라마나요스에 가려고 하면 저들이 거기서부터 그냥 방언이 쏟아지고 방언 한다는 말 없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3차로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지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마까지는 괜찮았네. 나요스에 갈 때 그랬네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역의 영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사무엘이요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에서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그 땅이 복을 받아요.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사역을 할 때 그 땅이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악인이 있는 곳, 그 땅에는 악한 영의 권세가 그 땅을 지배해요. 여러분, 자기 가정에 자기 집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평안하려면 내 집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찬양과 경배, 내 집에서 그런 영적인 바로 악한 영과의 대적, 믿음의 그런 삶을 살 때요, 내 집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요,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에 있으면서 그곳에, 그리고 또 거기 다윗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고, 그 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두 거인들이야. 영적 시대적 거인들인데, 이 거인들이 그 라마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럴 때 그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 있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원주민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은 어떤 간증하냐면, 저는 어제 김씨네 집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둑놈입니다. 하고 그런 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악한 짓 별의별 온갖 그 원주민들이 모여가지고요, 듣기도 소스라칠 만한 죄악을 그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원주민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 원주민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모기가 얼마나 뜯고 진짜 벌레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온몸을 막 들어가서 막 이 속에다가 알 낳고 해가지고 이런 그런 정글, 그 아마존은 바로 이 지구를 살리는 그 지구의 허파예요. 아마존은 그 어떠한 사람도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습도가 80% 이상 습도가 높고 너무너무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산소를 뿜어내면서 지구를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원시적이라 하여튼 뭐 시인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함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는지.
그 원시림 속에서도 그렇게 부르짖는데 의자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부르짖지 않고 존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일어서라고 하는 것에 시험 드시면 반역입니다. 이것은 그냥 앞만 안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거기서 이들이요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자기가 거기를 간증을 한다면 무슨 뭐 우리 애가 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무슨 뭐 취업이 됐습니다, 뭐 승진을 했습니다, 뭐 월급이 뭐 갑자기 이런 거 간증이 아니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좀 하세요. 우리가 소그룹에서요 간증은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내가 입술로 범죄했는지, 얼마나 내가 악한 자인지 그거 말하는 게 오픈이에요. 자꾸 딴 사람만 오픈하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하고 났더니 거기 아주 망고 나무는 많은데 망고 자체가 열리지를 않는 땅에 수십 년 있어도 수십 년 하여튼 대대로 그 땅은 망고 안 열리는 땅인 거예요. 그 망고 엄청 비싸대요. 왜냐하면 배 타고 나가고 막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망고를 사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망고 그렇게 비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 망고가 열린 거죠. 망고뿐 아니라 모든 열매가 다 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안 열렸던 여기는 그런 게 안 돼 라고 했던 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은 그 땅에 사는 자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면 땅은 복을 줘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 땅 보면 벌거숭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같은 땅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뭡니까 중국 땅은요 너무 기름져. 얼마나 뭐 풀이 막 이만한데 북한 땅은요 새빨개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국이 그렇게 잘 됐을까요? 크리스찬이 많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서 그들이 이제 기독교는 박물관에나 가야지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산주의의 뭡니까 뚜껑을 딱 열고 난다 보니까 속으로다가 완전히 가정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중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는요 하나님과 연합돼 있고 연결돼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여튼 지금 아멘 한 사람은 부자 될지어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말까. 다시 한번 기회 줘야지. 부자 되고 싶은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요 이분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갈 때요 경제가 왕성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하냐면요. 지역을 담당하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역을 담당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버가모 교회 한번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보세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당연히 버가모에 살겠지. 근데 버가모가 어떤 곳이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이 자기 보좌를 버가모에다가 깔고 앉고 있어. 버가모라는 지역은 사탄의 역사가 강한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강한 지역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마을도 그럴 수 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강남이 굉장히 개발이 되고 막 그래서 강남 땅은 엄청 강남은 뭐 지금 가보면은 진짜 외국 같아. 그런데요. 거기가 왜 그렇게 발전했을까? 강북에 있던 큰 교회들이 다 강남으로 와버렸어요. 그 큰 교회들마다 다 와서요. 그냥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다 밀물처럼 강남으로 오는 거예요. 강남에는요. 와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때 막 배밭 이런 것들이 막 거기에 전부 이렇게 큰 교회가 다 우뚝우뚝 섰잖아요. 교회가 있는 곳이 개발되고 발전돼요. 여의도가요. 완전 여의도 교회 하나만 딸그닥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여의도가 개발되고 어마어마하게 된 것이 국회의장 땅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아니지. 막 아무데나 아멘하면 안 돼. 목사님 말하는 거 다 옳은 거야 아멘. 그러면 안 돼. 그거 아니고요. 여의도 교회가요 밤낮 없이 예배드리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밤낮 없이 부르짖고 한 곳이 여의도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다 개발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새벽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은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탄의 권좌가 거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탄에게 지지마 영적 전쟁해 이런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것 사탄의 역사인데 바로 그 버가모 교회 전체 교회 버가모 교회라는 거는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버가모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뭐 하나뿐 아니라 몇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버가모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도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면 이 집이 뭐 어떤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 뭐 이러면 그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하죠? 그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아유 목사님이 사시는 집이래 이러면은 그 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와 그렇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사시던 곳이래 그러면 오 너무 잘됐다 이러고 가요. 그 집에 그런가 하면은 이 집 이상한데 막 섬찟해. 왜 이러지? 뭐가 쑥 지나간 것 같아. 그거요. 그 영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을 그 집을 지배하는 그 영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기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대적해서 물리쳐버리는 거죠. 지금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나요트에 있어요. 전 지금 지역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지역의 영이 어떠한가 제가 그 부분을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기도가 잘 되는데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집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집이어야 되겠다. 누가 기도? 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또 하여튼 많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막 숨소리 같은 게 막 나요. 그 숨소리가 갑자기 어디서 나? 네가 숨 쉰 거 아니야? 아니요. 이상한 숨소리가 나요. 물리치면 되지 뭐. 그 영적 전쟁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그걸
이상한 거, 이거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둔하니까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이 살짝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다음 주에는 그렇게 다니엘의 바사국군 이런 거 전부 영적으로 그 바사 나라를 지배하는 영, 그것이 바로 바사국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싫어하지 마세요. 구역 예배도 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만큼 계속 찬양과 경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거는 샤워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요, 사우나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샤워하고 사우나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거는 굉장히 강하고 힘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자꾸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전에 정말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예배 전에 이렇게 하시고, 예배 때는 예배에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왕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눈도장 딱 찍고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나의 찬양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찬양 되기를, 나의 기도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뜨거워서 다 피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